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 절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내려가서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마태복음 여기 있는 10장인데,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1절에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특별히 여러가지 내용하는 것이 바로 10장의 전체인데, 28절 10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은 전체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제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이 권능을 통해서 전하라 하는 건데, 전하는 대상을 쭉 이야기하다가 10장 28절에는 바로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 즉,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내어쫓는 권능을 통해서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게 하라. 두려워하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요, 이게 뭐냐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자 백서입니다. 백서. 전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10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주면 좋은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백서라는 이 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왜 백서를 하느냐,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한 절 한 절에 있어서 전도자에 대한 몸가짐, 전도자에 대한 행동 요령,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10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이 두 가지, 마태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넘어오면서 우리가 전체를 보는 거는, 즉 제자를 부르시며 천국에서 구원받을 자원을 부르고 꼭 그 중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양 두 가지, 이 두 가지. 구원을 받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있다는 거지. 요 두 가지.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표현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사람은 말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이 결국 이 사람이 살아가는 범위다 이랬습니다.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섬기는 게 재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여기는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존재가 단순하게 이런 공간만 갖고 존재한 말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환경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형벌 아래 있단 말이에요. 형벌.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형벌은 처음부터 있던 형벌이 아닌데 인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형벌은 누가 받는 형벌이냐? 사탄이 받는 형벌이다. 사탄이 받는 형벌 안에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늘 그림 그렸죠? 이게 형벌이래, 형벌. 형벌을 당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옥은 사람이 사는 이 안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당하는 형벌 속에 사탄이 주장한다 하면은 사탄은 형벌 당하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있다는 것은 이 사탄은 필연적으로 형벌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두고 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 구체화는 구체화. 자, 이 그림을 잘 차고 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사탄이 당하는 형벌 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사탄이 당하는 형벌의 범위를 정해놔서 우리가 다 그게 다 안 해서 그렇지, 사탄의 형벌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근데 우리 지금 아직 지옥에 가기 전에 요 삶은 사탄의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형벌을 어느 정도 딱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제한. 마음 놓고 풀어놨지 않았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욥기에서 그건 나오잖아요. 욥이 잘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저거 뭐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붙잡아줘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니 해봐라. 욥의 몸에 있는 첫 번째는 안 당하고 주변에 아들들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욥은 끄떡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또 사탄이 또 오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놔서 그렇지 않아요. 싸게로 싸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욥의 몸에 손은 대는데 생명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최대의 이게 자기의 소망이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을 죽여야 되는 것이 사탄이 할 일이라. 그래서 사탄은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이는 범위를 딱 정해놨다. 못 죽이도록, 사람 못 죽이도록. 그래서 오늘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능히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그 범위를 허락해야 지가 죽일 수 있고 못 죽이는 거지 자기가 한 번 못 죽인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는 주로 자살이다. 주로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머리가 헷갈려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요, 지정식 갖고 못해요. 그게 뭔가 덮여 써 있는데 그 덮여 써 있는 게 뭐냐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어떠하니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이나 또 대통령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게 일반화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구나. 이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하는 쪽에 우리가 막 집중을 해갖고 법을 만들고 그래 봐봐야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재물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닥을 보고 만날 보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물로 딱 막아가고, 요즘 장마철에 하늘 쳐다봐봐. 저부터 시커멓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인간들이 아무리 찾아가려고 해도 못 찾을 것도 그걸 딱 덮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사람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전부 다 땅바닥으로 가서 재물만 쳐다보는데, 돈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해봐야, 실컷 해봐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이거는 사탄의 형벌에 같이 속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같이 우리 살아가는 거야. 어떤 일을 해도 다 반사가 돼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 전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은 마음간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마음간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은 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재물이라고 하면은 재물에 근접하게 이 예수님이 쫙 앉아서 어떻게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는 모든 데 다 동행하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바닥에 이미 오셨는데 이미 계시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못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이 사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존재,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닥을 쳐다보면은 자기가 늘 보는 바닥이지. 전에는 자기가 바로 직접 받았는데, 자기가 바로 봤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들으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으면은 이게 전부 다 모아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이 전부 자기에게, 다 예수님이 자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땅을 봐도 항상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걸 다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되어진 모든 사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왜? 이 길이다. 길.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근너. 또 있잖아. 여기 지금 뭐냐니까,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쳐다보잖아. 땅을 쳐다보고 마귀의 형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게 뭐냐, 이것이 전부 다 모든 악한 게 다 성령님을 통해서 바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바라보며 전부 다 그것은 뭐냐니까, 결국은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모든 병이
각 사람마다 있는 그 병들을 전부 다 합쳐서 모든 병이, 그 귀신도 한 사람에게 있는 귀신, 뭐 다른 사람에 있는 귀신, 이 모든 귀신, 약한 것도 자기를 막 저주하고 자기 가치를 계속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약한 것, 내가 제일 높다 하는 것도 약한 거고, 내가 가장 남들보다 못하다 하는 것도 약한 것 알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닥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문만 취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일은 전부 다 더러운 귀신이요, 모든 병을 만나고 모든 약한 것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래. 인생 전체. 요거는 모든 인생들이 누리는 밖에 없는 환경이야. 환경. 모든 인간들이 누리는 환경이라고. 근데 여기서 권능을 주시니라, 10장 1절에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환경을 떨쳐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환경을 떨쳐,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요런 과정, 요 과정을 믿음이라. 믿음. 요걸 믿음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다 자기에게 모여서 하나님께로 통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요소, 모든 귀신과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표시가 뭐냐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눈은 여전히 땅바닥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재물을 보지 않고 내가 늘 보고는 사는 삶이 바닥이 바탕이 땅을 보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나를 반사시키는, 아, 내 모습이 이게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어떤 모양이 바로 서야 되고, 내가 어떤 머리를 강해져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되구나.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길, 이 길을 자기가 세우면서 이 사탄의 형벌에 모여있는 이것을 굽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이것이요 믿음을 나타내는 그림이라. 그림. 저 그림. 그 다음에 이 10장 28절까지 연결해보면은 바로 이 형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전체를 봐요. 원래 사탄은 이 형벌 속에서 여전히 지내야 되는 이 사탄인데 사탄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이 지역에서 사탄에게 기회가 온 것은 어떤 기회가 오냐?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 지옥의 근세에 자기가 동참할 수 있는, 인간이 동참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든 이 인간이 사탄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누가복음에는 요 기회를, 요 기간을 뭐라 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준 거다. 사탄이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인간한테는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부당한 건데 속이는 거예요.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내게 줬으니까 내한테 절하면은 내가 네 잘되게 해줄게. 이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세, 세상의 근세. 그거 따라가봐야 알고 보면 전부 다 더러운 귀신 걸리고 모든 병에 질병 당할 수 있고 모든 약한 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는데, 여기에서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방향은 결국 바닥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도 그 바닥 속에는 바로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본령 28절에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하라.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악한 사탄, 악한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악한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제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거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가 전도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 전체가 바로 요 세 가지.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 약한 것을 권능을 주신 요 권능의 차이. 인간들이 사는 근본적인 환경은 이렇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인간들의 궁극적인 환경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으로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거 주어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알아보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이 두려워해야 될 줄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여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10장의 전체의 큰 구조를 보고 또 하나 또 추려서 나머지 이제 지금 각 장절을 배웠고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잘 개념을 잘 몰라요. 이 죄라고 하는 이 자꾸 들어요. 죄가 뭐냐?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좀 자기 자신이 좀 도덕적으로 살락을 하고 남보다 좀 잘 살아보고 그러면요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죄입니다. 죄. 간단하잖아요. 한 단어는 안 되나. 근데 제일 어려운 단어거든. 한자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무엇이 죄냐? 이것을 몰라. 이것을. 무엇이 죄냐? 한번 봐봐요. 지금 이제 규영이가 지금 엄마 앞에서 저렇게 까불고 있는데, 조금 크면은요, 자녀가 부모를 모른 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죄가 뭘까? 자녀가 부모를 내 몰라 이래 버린다. 무시한다. 그러면 죄일까 아닐까? 여기 죄다. 죄라고 보고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진 조물주 주인을 인간을 만든 조물주를 모른다. 그건 뭐예요? 죄가 두 개죠. 죄라.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라. 요거는 말이죠. 그 옆에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잘못된 일을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대표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죄가 죄라고 할 적에 무가지 바른 죄가 돼야 돼. 이 두 가지 다 죄가 될 수 없어. 죄는 하나만 돼. 하나만. 여기에 죄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되겠어? 응? 이거는 이거는 죄가 아니라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요 죄에 대한 개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봐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봐봐요. 응?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두 가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 2장 3절인가 2장 1절인가?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 돼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가 되세요? 다시. 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죄가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 너희의 허물과 죄. 죄는 여기 죄라. 이건 허물이라, 허물. 알겠어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어떠한 것도요, 사람이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거의 죄라. 죄는요, 그걸 잘 몰라서. 이걸 분명히 죄 용서라는 건요, 그 죄라는 것은 있잖아요. 죄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일 큰 죄를, 참 가장 큰 죄를, 부모에게 불의한 것은 가장 큰 죄라고. 여기요, 이게 이 사회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주어서 살게 했잖아. 생명을 줘서 살게 한 이 하나님을, 그분을 하나님이라 불러줬고, 부처라 불러도 괜찮아요. 그분을 알라라 해도 괜찮아요. 그분을 여호와라 하는 게 똑같은 거다. 그분을 가드라 해도 같아요. 그러나 개념은 뭐냐니까, 자기를 만드신 분이라요. 만드신 분, 지으신 분. 그 인정을 위해서 부르는 어떤 칭호라 돼요. 괜찮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 왜 모르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이거를 떨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떨어낼 줄.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닥에 오신 거예요. 바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뭐냐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일단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지 않는데 내가 뭐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죄를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들어봐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여기 바로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여러분 자꾸 드러나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그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세번이나 똑같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죄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죄를 깨닫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은 죄를 깨닫다 보니까 예수님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알아내는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다. 지으신 분. 주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주래. 구주.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메시아로 부를 때가 다르고, 구시주로 부를 때가 다르고, 그냥 그리스도로 부를 때가 다르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벌써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재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주님이라 불러도,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창조주라 불러도, 예수님은 아니고 또 길과 진리 되시는 분이라 불러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 응? 자꾸 들어야 돼. 자꾸. 그리고 자기 속에서요, 자기 우리가 이거는 정리하면서 자꾸 정리를 해. 사람의 생각에서는요, 어떤 것도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다 용서. 그러나 죄는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응? 그리고 왜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구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길은요, 성령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봐봐, 여기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요, 성령 충만의 말이 우리가 뭔가 뭐 역사하고 뭐 귀신 조세하고 여기 뭐 권능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권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내 자리에 내 자신의 가치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기의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그게 전도자라. 전도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유일하게 주어져요. 유일하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 내 증인되라. 예수님께서 내 증인되라 말씀이 바로 그라.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을 찬찬히 뒤져보면은 이게 전도자 백서라는, 제가 대충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3절에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마태를 일으키러 가잖아. 마태 10장 3절에 그 10장 3절은요 마태가 기록되는데 실제로 마태는 이 기록하는 저자란 말이에요. 저자. 이 저자가요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그 자리에, 마태라는 자리에 넣는다. 요거는 누구든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어떤 전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까도 말씀한 성령 충만이라는 자리가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막 죽은 자서 벌도 살리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로 이런 자리인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가보면은 해당 그 파송 지역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 설정,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라. 차라리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찾을 수만 있으면은 사람하고 사이에서 막 근접하게 막 의견 주고 막 이래 할 것이, 찾을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락하는 걸 분별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전폭적으로 시간을 투자해라. 네가 아까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 한계 있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분량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쫓아라. 이런 내용이야. 이 사람 골로,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해서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일정한데, 시간이 넉넉하게 얼마든지 있는 게 아닌데 그 작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기다 자기 스스로 나는 요 길인갑다 하고 결정하면 거기로 끝을 내라. 거기처럼 차라리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 가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 7절에는 전도 중심 언어가 뭐냐, 그래서 바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알려. 전도의 제일 중심은 천국을 알리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 14절 속에서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발에 문제를 떨어버리라. 그것은 우리 인간, 특별히 전도자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라고 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구별된 존재들이다.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요거 잘못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뱀을 사탄이라 볼 수도 있고, 하나는 비둘기라 볼 수, 하나는 성령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자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 자리는, 요 자리. 응? 성령님과 사탄이 공존하고 있는 이 자리에 바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거죠. 어? 요 자리에.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요거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니까, 뭐 뱀을 사탄이라 볼 수 있지만 그게 첫 번째 해석이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뱀처럼, 뱀도 사탄도 지혜롭듯이 우리 인간도 엄청난 지혜로운데, 지혜로워서 그들을 승리하라, 그들을 이기라, 믿음에 승리해라,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니까, 뭐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전도자들의 삶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절에는 말하는 이는 바로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즉 전도의 주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도자가 절대 전도의 주체가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 그 다음 21절에 부모, 형제, 아비, 부모를 너희들이 대적한다 할 때 바로 이런 모습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그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전도자의 모습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은요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다 기록하게 허락한 것. 그럼 27절에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광명한 데서 밝히고 기속에 뜨는 대로 지비에서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이게 감추어둘 수 없어요. 어두운 데서 그냥 놔두고 아이고 막 시시시하고, 복음은요 밝혀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소문은 그냥 들으면 내에서 끝날 수가 있어. 내만 말 안 하면 저 사람한테 이득이 될 수 있고, 내만 말 안 하면 막 더 이상 소문이 안 간다. 그래서 잠잠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쁜 소문 들으면 아이고 내가 이 소문 듣고 내가 어쩌고 하고 자기만 싹 삼키면 돼. 그러나 복음은 생리적으로, 복음은 그냥 외칠 수밖에 없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 미친 듯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야. 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심리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사람 앞에서 이 복음은요 결국은 사람 앞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싹 다물고 있다는 거는 어쩌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입에다가 좀 어려운 좀 나쁜 표현을 쓰면 그래요. 입에다 서슬이 푸른 칼을 물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걸 들릴 수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 다물고 전도하는 것 똑같아요. 그게 어렵나? 입을 열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어렵겠네. 어떤 게 어렵겠어? 칼을 물고 있는 게 훨씬 어렵고 위험하지.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입 안 벌려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입을 딱 다물고 피가 막 나는 거 입술을 베이가지고. 그런데도 입을 안 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다는데 아니 그것처럼 두려움이 어디였어요? 오늘 28절에 말씀하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참 답답하겠어. 그 다음 38절에는 자기 십자가에 가족들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가족에게서도 분리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아까 말했잖아.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건 허물. 그건 얼마든지 용서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거든요. 이 땅에서 부모, 형제, 자녀를 버린 자들은 내세에 배나 받고 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바로 이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허물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허물은 바꿀 수가 있고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능하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수준에서. 그러나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자리, 그것이 바로 죄용서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영접하는 자,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바로 우리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 너희들을 통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전도자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회입니다. 기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상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즉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서 설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바로 전도자가 있어요. 이것이 열장에 있는 어떤 이 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도자 백서다. 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라는 자체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런 환경, 이 나쁜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나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권능인데 그 권능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 믿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복음서도 쓰고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빼야 됩니다. 필요합니다.